시리아에서 그 여성이면서 기독교인 장관이 한국 KBS 기자와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이 바샤르 아사드 이 정권이 통치하는 14년 동안 1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빈곤율이 90%이고 내전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이 질병 때문에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국민의 한 30%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아사드 독재 정권 아래에 있는 동안 국민들이 철저히 분리가 되어서 서로 믿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 아사드 정권은 물러갔지만 가해자들은 자유롭게 생활을 하고 반면에 피해자들은 상처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자녀 3명을 잃은 여인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 용서하면 행복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사적인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장관은 이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받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여성 장관이 정의라는 단어를 몇 번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정의가 아니고,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복수하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게 정의라는 겁니다. 피해자이지만 이 대화를 해 보면 원하는 것이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다른 것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정의라는 겁니다. 시리아 대부분의 이 국민들의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었지만 화해하고 회복하고 법대로 처벌하는 이 모든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정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 와서 하는 일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단지 재용서와 이 구원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 포괄적이고 우주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복음이 그 삶 전체를 바꾸고 복음이 온 우주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종을 다루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억압 상태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의 장관이나 여호와의 어떤 용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또 힘을 밀어붙여서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종은 자기를 광고하지도 않고 큰 소리를 내지도 않고 겸손하게 섬기면서 이렇게 선한 일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섬김과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일까요? 이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습니다. 다윗이라기도 하고 이사야라고 하기도 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헬라어로 쓰여진 72경 성경에서는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의 종의 역할을 하는 역할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는 역할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께 신실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종이 이스라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종을 예수 그리스도로 여길 때 이스라엘이나 신자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고 교회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도 여호와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종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겁니다. 이 종이라고 하면 비천한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비천할 수도 있고 존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비서다, 대통령이 비서실장이다 하면
그 장관들보다 훨씬 힘과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존귀고 영광이고 명예이죠. 성경에 여호와의 종으로 이제 불린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 등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면서 얼마나 이걸 영광스럽고 명예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먼저 그 여호와와 그 여호와의 종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과 이 종과의 관계를 말하는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마음으로 기뻐하고 선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종의 관계가 너무 친밀해요. 사랑하고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관계를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종은 일해야지. 일을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봉사나 이제 어떤 섬김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주님의 종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교회 이전을 준비하고 캠프 준비를 하면서 바쁘게 일하다 보면 주님의 일에 이렇게 매달릴 때가 주님보다도 일에 매달리기가 쉽습니다. 주님보다 일이 더 앞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과 친밀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주님은 잊어버리고 일에 집중하기가 쉬워요. 저도 막 이렇게 설교나 성경 공부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에 이렇게 매달리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주님과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봉사를 하든지 또 사역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자격도 그 여호와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1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 첫 번째는 이제 나의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받은 자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또 필요한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종의 한 일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한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종으로 또 주님의 어떤 이렇게 부르심대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감당한 일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 다 책임을 져 주십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성령을 말할 때 능력을 주로 이제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제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으로 뭔가를 감당해야 될 때 성령을 이제 구하는 거죠. 성령을 이제 구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세요. 구하면 얼마든지 주십니다. 성령 없이 봉사하고 성령 없이 사역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많이 잊어버려요. 그냥 일, 어떤 사람, 어떤 그것만 이제 주로 생각을 하기가 이제 쉽고 성령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봉사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성령을 학생은 공부하면서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집안일을 하면서 자꾸 지쳐요. 성령을 아낌없이 신자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구해서 성령으로 이제 모든 것을 하는 자들이죠. 세 번째는 그가 정의를 베푼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명은 정의를 베푸는 겁니다. 이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3절, 4절에도 반복해서 나와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스파트인데 이 재판을 통해서 올바른 것을 세우거나 또 왜곡된 것을 이제 바로 잡고 이런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 정의와 반대되는 것이 공허인데 공허는 히브리어로 이제 토우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에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의 삶이 혼란하고 또 무질서하고 허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삶이 허무해요. 그리고 공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삶의 질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막 어떤 사회 어떤 정의 이제 이런 걸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는 말씀이 선포되면서 삶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로 잡히면서 삶이 어떤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게 이제 이 정의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시리아 예를 들었는데 여성 장관이 시리아에 이제 정의가 필요하다고 이제 하면서 질서가 잡히고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100년 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복음은 재용서와 구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재용서하고 구원, 이거 중요하죠. 핵심적인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선포되면서 사회까지도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 믿음이 살아나면 생활 태도가 바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공부나 일을 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죄의 습관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믿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구원받고, 맞아요, 맞는데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삶이 질서가 잡혀. 그리고 또 생활 태도도 바뀌게 되고, 이게 전 삶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와 새롭게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굉장히 좋은데 막 삶이 엉망이고 무질서하고 게으르고 막 이렇게 어떤 죄에 이렇게 빠져 있고,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이게 복음은 전 삶의 어떤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회까지 믿는 사람 통해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겁니다. 정의. 그러니까 복음은 정의를 이루어요. 이게 전 삶의 어떤 변화들. 엉망이 되고 막 무질서하고 막 죄에 쩌들고 이게 이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뭐 청소년들 이번에 캠프 갔다 왔는데, 우리 캠프 갔다 와서 은혜를 받으면 공부하는 태도, 사람과의 관계 모든 게 이렇게 달라지게 돼요. 이게 진짜 이게 복음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 버리게 되고, 또 막 늦잠 자는 사람이 좀 일찍 일어나고, 어떤 이런 절제가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이게 정의, 복음은 정의를 이룬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와서 하는 일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 정의, 전 삶에 질서가 잡히고 어떤 우선순위가 이렇게 세워지고 모든 게 제자리로 갈 수 있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세상은 힘으로 위협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으로, 위협으로 큰 소리 치는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광고하거나 적극적으로 선전하지 이제 않았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도하려면 대대적으로 광고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려면 위협을 하고 힘으로 이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옳은 거니까, 옳은 것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종인 예수님은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종인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 같은 경우 이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또 이제 믿음이 성숙하기도 한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숙한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오래오래 참으면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를 이제 다루셨는데 부모인 우리는 자녀에 대해서 인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막 이렇게 막 다그치고 막 위협하고 막 그리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온유와 겸손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랬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못 기다리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이제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 야구에서 이 투수가 중요한 순간에 어깨와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실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어깨와 팔에 힘을 쫙 빼야 되죠. 그래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급하고 감정이 요동을 칠 때 온유와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막 마음이 너무 급해져요. 그리고 막 너무 막 감정이 막 밀어붙이고 싶고 그럴 때 온유와 겸손으로 더덕 이게 중요할 때 이제 그렇게 막 급해지는데 그러면 그것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중요할 때일수록 내가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감정이 막 이렇게 막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성령의 어떤 역사를 내가 막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할수록 이렇게 쫙 힘을 쫙 빼듯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이렇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보십시오. 이 여호와의 종이 큰 소리도 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하게 일을 하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종인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여호와의 종은 특히 이제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3절을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합니다. 이 상한 갈대란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고통으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부드럽게 보살피고 다시 세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 상한 갈대인데 막 힘을 가하면 그냥 꺾여 버리죠. 이렇게 안 꺾이도록 부드럽게 이제 이렇게 좀 세워주고 잘 이렇게 지지대를 해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해 의식이나 트라우마나 큰 상처 있는 사람을 돌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힘드니까 그냥 피하게 되는데 이게 부드러움으로 겸손함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이 꺼져가는 등불이란 소망과 믿음이 거의 사라져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질병이 오랫동안 낫지 않았거나 빚이 너무 많거나 취업 원서를 아무리 내도 연락이 없거나 사업의 미래가 전혀 없을 때 소망이 없어요. 빛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멘탈이 강하고 잘 서 있고 이 자신감으로 가득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약하고 상처가 많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이렇게 붙들어주고 세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그래서 좀 강하고 잘 나가고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죠. 마음도 좀 이렇게 나도 위로도 받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보다도 너무 이제 연약하고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위로하고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지 않고 이 겸손하고 온유하신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돌보고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큰 소리만 치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막 이렇게 위축이 되고 막 상처를 받고 그래요. 이게 정서적으로 연약한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막 밀어붙이면 이렇게 상처가 많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확 위축이 되고 그냥 도망치든지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큰 소리를 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겸손하게 하시는가 하면 이런 연약하고 상처 많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돌보시고 세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이제 망설이고 염려가 많고 민감하고 낙심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기다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뭐 상처가 이건 문제가 되잖아.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이렇게 서서히 회복시켰어요. 이렇게 좀 다시 세워 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 이제 쉽지 않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쇠하다고 하는 것은 희미해지다, 뭐 색깔이 바르다, 바래지는 것을 말하고 이 낙담하다고 하는 것은 부서진 거, 또 이렇게 꺾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지치고 탄식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까지 제자들은 누가 크냐 막 다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지켜봐야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어떤 엄청난 중압감에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제 왕이 될 테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열을 정하자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다툼을 하는 걸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 지켜봐야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에 이유가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옷을 바닥에 펴듯이 이제 펴시는 분이시고 이 땅과 그 소산을 내신다고 하는데 땅에 자라는 수많은 과일과 이 채소와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이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 창조하셨고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또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더라도 쇠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온갖 조롱과 이 위협하는 말이 담긴 편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알고 이제 있는가 하는 게 기도하는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지금 막 이게 이스라엘은 곧 망할 직전에 있어요. 그리고 아수르 왕은 뭐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위협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만군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믿고 이제 히스기야는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힘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거나 알더라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사가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위협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사적으로 던져진다 이걸 알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캠프를 마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침체가 되려고 했어요. 침체가 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이제 찬양곡을 듣게 되었는데, 길을 만드시 주라는 이제 찬양입니다. 그 찬양곡 가사를 잠시 보면,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둠 속에 빛이 되시고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내게 보이지 않아도 내게 느끼지 않아도 일하시네. 그가 멈추지 않고 일하시네. 약속을 이루시네. 어둠 속에 비치시네. 그 하나님을 이렇게 믿을 때 그럴 때 낙심하지 않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커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고 믿지 않을 때, 그럴 때 이제 성도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일을 멈추시지 않고 약속한 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이런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겠다고 이제 하십니까? 6절 끝을 보면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이 되겠다고 이제 하시는데, 여호와의 종을 이제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백성들의 죄 때문에 언약이 깨졌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깨어지지 않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때문에 백성들이 죄를 져도 언약이 안 깨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백성의 언약 뿐만 아니라 이방의 이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중보자이고 세상의 빛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빛, 그리고 이 언약의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 앉은 자를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영적으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이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비참하고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캄보디아 범죄단체 안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약이나 도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과 분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기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앉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었고 죄와 욕심이라는 감옥 안에 죄수로 갇혀서 지내고, 그래서 흑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고 그 안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흑암에 앉아서 그냥 욕심에 갇혀서 그냥 거기서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보자 되시고 세상의 빛인 예수께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곳에서 나오게 하고 흑암에서 빛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이 거라사 광인을 온전하게 치료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7번 결혼한 사마리 여인도 새 사람이 되게 해서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돈에 중요했던 삭개오를 만나셔서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중보자이시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어떤 절망적인 이런 죄의 욕심에 빠진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언약의 중보자세요. 그리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치료되지 않고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풍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절망적이고 불신앙적이고
죄된 상태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거듭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광인이 치료되고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변하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너무 심각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이 마음이 그래요. 이게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그냥 막 이렇게 포기하고 싶고 뭐 나에게 무슨 이렇게 뭐가 새롭게 될 뭐 그거 있을까? 그런 어떤 좌절감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이게 뭐 해도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우리가 좀 나의 어떤 절망적인, 어떤 무기력한, 침체된 이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 구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갇힌 데서 나오게 하시고 흑암에 앉아 있다가 빛을 비추시고 이렇게 눈 멀고 무지한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눈을 뜨게 얼마든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제 하시는데 하나님의 다른 것에게 영광을 돌리거나 특히 이 우상을 찬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호흡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고 영광을 돌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찬양받을 만한 게 있습니까? 있으면 그걸 찬양해도 돼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이렇게 받기 합당하고 하나님보다 더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런 존재가 있으면 그것에게 이제 찬양을 돌리면 됩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찬양받고 영광받기 합당한 그런 존재, 우주 만물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때가 많습니다.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이렇게 높이고 막 찬양할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빼앗기고 우선순위에 두고 의지하는 것이 이 다른 것들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둬요. 다른 걸 둬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는데 가장 큰 방해가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를 지키려고 하고 우리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쁘게 하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뭘 할 때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합니까? 아니면 내 뜻을 먼저 구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가 기쁜 거 뭘 더 우선을 이제 할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과 찬송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에 가는 것은 불신앙이고 큰 죄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하나님 분명히 얘기해요. 내 영광과 찬송을 다른 것에 돌리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다른 것에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큰 죄고 불신앙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언한 일이란 바벨론이 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제 이사야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제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찬양을 해야 되죠.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린다고 하는데, 이 새 일이란 여호와의 종이 이룰 일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들을 해방시키고 흑암에 앉은 자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종이 이룰 새 일입니다. 거라사 강인과 사마리아 여인 같은 모든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절망적인 죄인들을 이렇게 눈 뜨게 하고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갇힌 데서 나오게 하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 하시는, 이게 새 일인 겁니다. 새 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새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예언한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새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새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에게 먼저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제 새 일이 이루어질 건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너희들에게 먼저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와서 새 일을 이룰 때, 그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지금 이것이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알도록 미리 이제 그 여호와의 종이 이룰 새 일을 이렇게 너희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나 히스기야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새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은 더욱 대단하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과거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을 바라보고 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큰 부흥을 이룬, 이게 이제 새 일이에요. 새 일. 이걸 이제 기대하고 그걸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이전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영광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스케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이전한다고 이 캠프 준비가 잘 안 됐어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보통 이제 캠프 한 2주 전 정도가 되면 설교의 한 3분의 1을 준비를 합니다. 평상시에. 근데 이번에는 2주를 앞두고 캠프 설교 하나도 준비 못했어요. 무슨 본문을 할까 그것까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 이 캠프를 앞두고 이렇게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은혜와 성령을 이제 부어 주셔서 어느 때보다도 참 너무 이렇게 풍성한 그런 캠프를 이제 치르게 됐습니다. 이런 거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유스케빈 캠프가 끝나자 좀 한숨이 이렇게 쉬면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은혜와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교회 이전 감사하고 캠프 잘 마치고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서 마치면 그게 끝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은혜와 부흥과 성령의 역사는 시작이라. 그거 너희들 감동을 받았니?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나 시작.
내가 더 큰 구원과 성령의 역사 부흥을 준비할 테니까 그걸 기대하고 그걸 구하라는 겁니다. 어째 그 작은 거 가지고 만족하고 그걸 끝나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안 쉬려고 해요. 안 쉴 필요도 없고 뭐 종이 뭘 쉽니까? 또 일하지.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맛봤는데 이건 시작이고 이 한 해 동안 앞으로 하나님 얼마나 큰 구원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실까 그걸 기대하기로 했어요. 그걸 누리려고 마음을 좀 먹고 있습니다. 이제 부흥이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종처럼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고 했는데 캠프 때 들은 말씀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지난 주일 요한복음 말씀 주님이 본을 보인 대로 너희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거더라고요. 이제 말씀 들었는데 행하는 겁니다. 부흥의 시작은 행하는. 행해야 그때 복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나 상황이나 우리 약함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사람들, 상황들, 우리의 어떤 부족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고 또 확신하고 담대한 거죠. 교회를 이전한 지 한 달이 됐는데 말씀과 기도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부흥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